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다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은 역대상 2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2장은 유다로부터 이 다윗의 자손들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죠. 구구절절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언약 계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대 있었던 그 족보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짚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임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택하셨고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민족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초반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계속 쭉 다루고 있고 오늘은 1장에 이어서 2장에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기서 야곱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세울 것이고 그에게 많은 아들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죠.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 그 이전에 이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얻어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기자를 통해서 쓰실 때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자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찬송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장자가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이기로 할 때 유다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구덩이에서 그들을 죽게 하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팔도록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형과 레위 사람들이 이 세겜성에서 할례를 그 실시하게 해서
이 자기의 누이였던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죽이려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다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유다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자기의 요셉의 동생이었던 이 이스라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주지 않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떻게든 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렇게 볼모로 이렇게 잡아두고 자기의 생명을 그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베냐민을 꼭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뭐 이렇게 뭔가 그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야곱의 아들로서 네 번째 아들로서 이 과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내세움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유다에게 있던 그 엘과 오난이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에게 처음에 다말을 주니까 이 엘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 엘을 하나님께 생명을 걷어가시죠. 그 당시에는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자기의 형의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법이 유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오난이 이 다말과 함께 동침하는데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나온다면 오난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형이었던 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 오난은 의도적으로 이 다말과 동침하는 가운데서도 아이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을 죽이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더 겁이 나는 것이 엘과 오난이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법대로 하면 그 다음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이 셀라를 줬다가 셀라도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다말에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가 장성하면 이렇게 동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어서 자기를 창기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레스라는 그러한 아들인데 그를 통해서 또 다윗의 유다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며느리 다말과 이 시아버지 유다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오겠다 하고 한 그러한 내용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가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가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 이 유다에게서 나온 아들이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가 바로 이제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베레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스론인데 이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람입니다. 근데 이 람은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또 이세의 아버지였던 오벳, 그 오벳의 또 아버지였던 보아스, 그 계통에 서 있는 그 조상이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이 다말이 그를 속여서 또 다말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뭔가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을 주고, 또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있느냐?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쁘시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날 기쁘게 보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